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향기를 끊임없이 전하게 하시되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향기를 바라며 또한 그 향기를 나타낼 때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진정한 향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그 향기를 내뿜는 자로 나아가려 하오니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특별히 사도권을 부정하며 바울에게 대적했고 음란을 자행했고 여러 가지 당을 짓고 또 그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들로 소문으로 너무나 가득했죠.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히 그 눈물로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도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심경을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낸 바 있습니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눈물로. 그런데 그 눈물로 함께해 주었고요. 그 눈물로 함께하는 사도 바울은 늘 저에게 대적을 하고 아프게 하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줬냐면 위로해 주었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나타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기 이전에 같이 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함께 울어주며 그 연약한 심령들을 일으켜 잡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늘 아낌없는 용서와 위로가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늘 사랑으로 나타내되 주는 삶. 예수님처럼 생명도 주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위로와 평강과 구원과 능력과 치료와 회복과 주님이 세상으로는 얻을 수 없는 참 평강과 희락인데 그 가장 중요한 구원, 나를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은 행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그 구원을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자신의 살과 피가 떡이 되고 마실 음료가 되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저들을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갔으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면서 끝까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나타내야 되고 끝없이 위로해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진정한 예수님의 용서와 위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의 2장에 보면 주 말씀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라. 이 사랑을 나타낸 바 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1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구가 향기라고요? 누가 향기라고요? 우리가 향기라고, 우리가 향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향기인데 이 향기가 누구 앞에서 향기를 내야 된다고요? 망하는 자든 구원받은 자든 하나님 앞에 그러한 향기가 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향기가 돼야 된다. 그런데 누구 앞에 향기가 된다? 구원받을 자, 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향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은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향기를 나타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내라? 모두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모두에게. 믿든지 아니 믿든지 누구에게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향기를 나타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향기가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나타낸 바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나타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다냐로 갔노라.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향기에 대해서 14절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향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가 말씀으로서 많이 들었어요. 너희는 향기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다예요. 누구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삶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예수님 우리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아십니까? 아멘. 이 향기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아는 향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압니까? 그러면 이게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아는 냄새. 그렇다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다.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보고 열심히 주야로 묵상하여 예수님을 알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행적을 행하셨구나. 예수님은 말씀에서 이런 분이셨구나. 전능자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열심히 아는 자, 그 알므로 인하여 향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 다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아는 사람들의 냄새가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냄새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내 냄새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복음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참된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내게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향기로 뿜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 이 향기를 내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있느냐?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첫째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는 냄새, 그것을 또 널리 알리는 향취가 확 나야 되는 게 향기라고 할 수 있는데, 향기라 하면 냄새를 확 풍기는 게 향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향기를 맺게 되면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기느냐? 말씀해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의 대적에서 이기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냄새를 내는 사람에게는 이기게 하신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누구에게 이기게 하느냐? 날마다 우리를 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병마로 괴롭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도록 자꾸 유혹하고 나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결국은 나를 저 사망으로 내려뜨리려고 하는 마귀, 그 마귀의 대적을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아는 향기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가 나에게 딱 대적해 올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가 아는 지식으로 대적해내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하신 예수의 능력, 권세를 의지하여 내가 명하노니 너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대적하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개로 슉 도망가는 역사, 피하는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나타내는 자의 삶 가운데에 이기는 승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원수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나는 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 많으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헐벗고 굶주릴 때에도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목이 마를 때에 또한 우리가 더 좋은 음료수를 마시고 싶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도 하시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도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타내서 향기로 나타낼 때 대적들은 어떻게 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이 대적들이 왔다가도 벌벌 떠는 그런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결국 뭐예요? 대적 원수마귀도 이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향기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무엇으로부터 이기느냐? 세상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도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서의 말씀해 보니까 욥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처녀의 유혹, 처녀에 대한 유혹도 내가 이겼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수많은 미혹들이 있었으나 그러한 것들을 내가 탐하지 아니하였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두려워서 내가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너무나 무섭기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었다. 그가 나를 인정하신다라고 고백했어요. 봐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주님을 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저는 어떻게 해요? 사망과 음부도 이기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얼마든지 정욕을 갖다 줄 수 있고 나에게 유혹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나를 이길 수 없도록 무력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기력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힘, 아는 지식,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서는 안 되나 그리스도의 능으로서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냄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냄새를 가지고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의 향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유혹도 넉넉히 이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어요. 무엇을 이길 수 있다고요? 예. 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이 냄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막 내게 몰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고닫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자꾸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해. 왜?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아는 냄새에 취하다 보니까 세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욕심들과 세상의 정욕들은 이제 나의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라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비방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요, 이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 아이고, 이런 악취가 나는 것, 내가 갈 곳이 아니야. 이 냄새는 내 냄새가 아니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때요? 내 안에 갖다 주는 이 욕정,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지요. 14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복음을,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대적 마귀도 이기게 되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게 되고 육체의 정욕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향기 있는 자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 이기는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느냐? 열매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의 헛된 것, 죄악들,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향기로운 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있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 있는 자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대적을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된 소식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늘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내가 늘 그리스도의 이 아는 복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그와 함께하는 냄새를 늘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말이 아닌 행함으로 늘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고 해도 그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저에게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좀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예수님 믿어요.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뭐 한다고요? 나타내야 알거든요. 물질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 열심을 내고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일들이라면 열심을 내서 더 열심을 내지 못함으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더 고백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두려워 떨림으로 주님을 늘 공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설지 아니었는가 자기를 살피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에서도 이 생에서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냄새를 나는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는 이긴다는 것.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진리 아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시길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도 보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듣고 또 자꾸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세상을 든든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목도했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에 바울이 손수건만 이렇게 흔들어도 병자들이 싹 낫는 은혜가 있었어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오다 보니까 저들을 하나하나 안수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손수건을 이렇게 하면 그거 지나가는 사람들만 해도 다 낫기를 원한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구원의 능력이 다 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의 능력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저는 목도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향기로서 분명히 나타냈거든요. 말씀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의 가슴에 뭉클함이 들어가서 저들이 아버지 앞에 참회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타내심을 알면서 불뱀으로 확 물려가지고 독뱀에 물렸는데도 아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는 원주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대단한 사람이 저를 신으로 섬기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서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 독사에게 물릴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저는 그대로 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났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길이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나타내어지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 나의 전부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니라는 곡을 작사하신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은 뭐가 유명하냐면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 그랬으니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거의 그냥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노예를 그냥 막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을 돈으로 치부해서 이거는 1등급, 2등급, 3등급 개, 돼지처럼 등급을 매겨가지고 남자 중에 젊은 놈은 얼마, 뭐 키가 어떡하고 힘 센 놈은 얼마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10살 때 집을 나간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존의 어머니는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할 정도로 그때까지도 그 자녀를 놓지 않냐고 뉴턴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주님의 말씀이 그 구원의 능력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아는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아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간구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회심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천 명의 무신론자를 개종시킨 토마스 스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냐? 이 토마스 스콧이라는 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무신론자들을 엄청나게 개종시켰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 저가 매일 어렸을 때부터 청소를 하면은 뭐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 수천 명에 이르는 무신론자들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자들을 싹 개종시키면서 죽게 돌아오게 하는 구원서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쓰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대로 아는 지식대로 향기를 바라며 기도했어요. 자녀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에 존 월브로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월브로드. 그 교수님의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교수님의 동생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열심히 이렇게 해서 교수까지 되고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수까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잘 되긴 했는데 세상 속에서는 잘 됐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 어머니가 무려 몇 년을 기도했냐면 60년을 기도했어요. 60년. 60년 동안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동생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에는 감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편안히 두 아들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난 다음에 편안히 임종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기를 바란다? 예수님을 안다? 아는 것이 무엇인데요? 바로 믿음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위하여 고대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됩시다. 우리도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연약하나 예수 권세 능력 많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지요. 그 예수님을 아는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신비와 기적과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반드시 향기로운 자는 이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이 향기를 통하여 우리가 향기는 바래져야 향기죠. 여러분, 향기라는 게 뭐예요? 향이 나타날 때의 향기죠. 예, 퍼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좋은 냄새 뭐 나쁜 냄새 다 있지만 향기가 아무튼 냄새가 뿜어져야 향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이 아는 지식이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뿜어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이기고 나만 승리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향기라는 것은 이 향기, 내가 알므로 해서 이 이긴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뿜어내는 삶인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뿜어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구원받은 자나 아니면 망할 자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15절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결국은 뭐예요? 듣는 자나 듣지 않는 자나, 아니 듣는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냉랭한 자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나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뿜어내라 향기를 내라. 어떤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저 짧은 내 소견이나 내 사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초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뭘 뿜어내요?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을 뿜어내는 거예요. 아는 냄새를 뿜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만나면 예수님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게 전부예요. 예수님은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요, 나를 아세요. 예수님은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전능하세요. 예수님은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세요. 예수님은요,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세요. 예수님은요, 살아계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시끄러 그 예수 소리 좀 그만해. 아유, 한 1년 전인가요? 거리를 지나가는데 우리 동네입니다. 아마 노인회관에서 나오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알만한 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자꾸 그렇게 자기나 잘 되면 되지, 자꾸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그래?
그런데 왠지 저는 그분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흉을 보든지 뭐든지 예수님 만나봐, 믿어봐, 우리 교회 좀 와봐봐, 가면 좋아, 집에서 뭐해? 어떤 분들은 그게 흉이 될 수가 있어요. 앉으면은 말이지 자꾸만 부담스럽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데 어때요? 그 망할 자들이 결국은 저들이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며 아주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들은 결국은 끝까지 받지 않으면 뭐예요? 사망이고 멸망이죠. 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아유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냥 들을 사람만 들으라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던 받지 않든 간에 내가 아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뿜어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당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로만 뿜어내서 그래요.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말쟁이, 예수쟁이, 말쟁이. 아주 말은 청산유수요. 왜 그럴까요? 말은 할지 모르지만 말과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로서 나타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끼리 있을 때에도 예수님 냄새가 나의 행함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손을 내밀어주는 악수 한 번, 따뜻한 눈빛 한 번.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로.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또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한 2개 정도 구입해서 누군가가 생각나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이런 마음이 오고 또 어때요? 서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문안하라. 카카오톡으로도 열심히 오늘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도전받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게 다 격려거든요. 이것이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말쟁이가 아니라 저분의 마음에 나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만 막 전하고 하는 짓은 쓰레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야, 어떻게 아까는 뭐 교회 오라 그러더니 저 봐서 저 거짓말 하는 거야. 저 거짓말. 눈 하나 까딱도 안 하네. 입술에 침도 안 바르네. 아유, 야, 저거 봐라. 저 쓰레기 버리는 거 봐, 쓰레기. 제가 달인을 볼 때 참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달인들을 보면은요, 교회, TV에 보면 달인들을 보면 정말 삶의 철학이 분명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몰라요. 각자 맡은 부분. 근데 제가 감명받은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냐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시는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집을 2채를 마련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달인이냐면 하루 분리해낸 페트병의 양이 2톤이에요. 2톤. 하루. 하는 거 보면 손이 안 보여요. 그런데 또 들어가는 통마다 탁탁탁탁 들어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의 삶도 향기롭다.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다. 근데 여러분 이 주변을 보면 쓰레기 버리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막 던질 때 안에 만약에 내용물이 병 안에
오줌 쓰레기 같은 게 있었다든지 담배 찌꺼기 같은 게 있었다든지 이러면 그분 이렇게 던질 때 다 튀거든요. 이웃사랑하는 건 멀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분리하더라고요.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도 사랑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깡통들도 다 따로 분리하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게요, 어떤 분은 그 냄새와 악취를 맡으면서 분리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전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플라스틱 버릴 때 항상 물로 다 헹궈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름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부패돼 가지고 냄새 나는 일이 없게끔 최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버렸거든요, 분리수거를. 그거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실천하는 게 무슨 내가 큰 거를 어떻게 막 사회에 공헌하는 어떤 큰 삶의 무슨 선함이라고만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도 귀합니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작은 실천 하나하나 살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내 집 앞마당에 버리는 쓰레기 하나도 누군가가 막 버린 거 내 쓰레기에 한 번 더 담아서 주변을 좀 더 깨끗하게. 음식물 쓰레기도 정말 딱 깨끗하게 버려서 가져갈 수 있게끔 수거해 가기 좋게끔 딱 음식물 쓰레기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배려와 이런 것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크리스찬인지 누군지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짜장면을 먹고 난 다음에 짜장면 그 그릇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거기다 메모를 써놓은대요. 잘 먹었습니다. 갖다 주신 덕분에 이 비 오고 눈 오는 날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먹을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1,000원을 이렇게 올려놓은대요.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큰 돈은 아니지만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요즘 같은 철서부터 이제 겨울과 이런 때는 이 오토바이로다가 다니면서 배달하시는 분들은 진짜 생사의 넘나름 뿐만이 아니라 이 추위하고 엄청나게 싸우는 거거든요. 정말 삶에 돈 벌기 위해서 자기의 삶이지 뭐 자기가 선택했는데 라고 하겠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러한 삶의 현장에 있는 곳곳의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거기다 답장을 써놓고 간대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누구를 높다 누구를 낮다 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은 나타내어질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 하나 시킬 때 무엇 하나 더 갖다 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또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남의 삶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삶은 하찮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님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알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뿜어내므로 나 예수님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뜻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17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가? 아까도 말했듯이 삶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향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냄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는 냄새, 바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혼잡케 하지 맙시다. 여기서 혼잡케 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물건들의 품질을 떨어뜨려 가지고 더 많이 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A 뿔뿔이 있고 A 뿔이 있는데 A 뿔 정도의 등급을 가지고 소비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A 뿔뿔로 속여서 A 뿔뿔 값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삶의 터전 안에 또 진리의 말씀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을 보고 전함에 있어서까지 어떻게 돼요? 거짓으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전했지 자기의 이의를 얻기 위해서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가요, 처음에 샤워를 싹 하고 착착착착 뿌리면 어때요? 향기가 쫙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떤 음식 찌꺼기 같은 걸 갖다가 쓱 만지고 쓱 스치고 나면 어때요? 그 향기하고 그 음식 찌꺼기의 냄새가 싹 같이 맡아지면 짬뽕이 되면 아주 괴롭겠죠. 바로 아버지의 이 진리의 냄새는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냄새,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냄새, 예수님 생각, 예수님 뜻으로만 향기를 뿜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순전해야 된대요. 여러분, 순전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순전하다, 아주 구별된데 명확하게 순수한 것으로 판결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A급이다. 캉캉캉. 어느도 어디에서 누가 재배해서 몇 시에 출하한 것이고 품질에 있어서도 최고다. 인증 마크를 땅 받은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이 말씀만을 딱 그대로만 옮겨놓는 거예요. 거기다 뭘 붙이거나 뭘 떼어서 더 갖다가 더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재배한 것에 중국산을 갖다가 뜩 갖다가 합쳐놓고 이건 국산입니다 하는 행위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반 섞어놓고 팔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건어물집 가면 그런 일 많이 있어요. 땅콩이 어떤 거는 쩐내가 나고 어떤 거는 되게 고소하죠. 같은 데서 샀는데. 같은 데서 퍼놨는데. 왜 그래요? 섞은 거예요. 전에 있던 거하고 요번에 새 거하고. 오징어가 있어요. 오징어 실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딱딱한 게 있고 굳은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전에 꺼내놨던 거하고 지금 거하고 섞은 거예요. 왜요?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이 순수한 말씀이 왜곡되거나 혼잡게 되어서 섞어지거나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날에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받는 말씀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께 받은 것, 아버지께로 받은 말씀만 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장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한다면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혼잡해질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순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지금 거짓말을 딱 하다가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어떡하지? 또 거짓말했네.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냄새 안에 취해 있는 자들은 늘 아버지 앞에 회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때요? 정하다 하심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산다? 이긴 삶을 산다. 반드시 이긴다. 그런데 이 향기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냄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내는 사람은 향기 뿜어내야 되는데 누구에게 뿜어내야 되겠느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누구에게나 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 증거함에 있어서 어떻게 전할 거냐?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변질시키지 말아라. 순전하라. 너의 탐하는 것을 위하여 네가 그것을 아버지의 순수한 말씀 앞에 덧붙이고 빼고 가감치 말아라. 그리고 받은 말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만 전해라. 받지 않은 것 갖다 넣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뿜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해라. 이웃을 대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가 먹을 때에, 내가 마실 때에, 어디를 갈 때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를 신실하다 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제가 어떤 분이 위급한 일을 만나서 그분을 살리고 그리고 제가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저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으로 TV에도 나올 거고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의 사람답다고 하면서 추모 행사를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진리의 향기는 너무나 놀라운 이 소식은 구원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의 지식은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 지식을 받고 향기로 사는 자는 삽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없고 받지 아니하며 이 향기로 살지 않는 자는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향기로서 진실하고 순수함으로 순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참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악취만 풍기다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각종 죄악의 악취, 내 입으로 범죄하고 내 생각으로 범죄하고 내 가는 걸음, 내 손길 하나하나가 모두 범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냄새가 뿜어나야 될 텐데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주님과 먼 삶을 살아가니 이 시간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주님의 향기 가진 자답게 이김을 확신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자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의 승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앞에 믿지 않는 자 앞에 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향기를 내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함 가운데에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순수함으로 받은 말씀 외에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갑니다. 향기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향기를 내되 변질되지 않는 자 되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